네, 안녕하세요. 전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서서 어떤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아마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또입니다. 또 하면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이제 하는 농담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또야지였습니다. 예, 우리 준이가 이제 아주 살이 많이 쪄서 통통했거든요. 그래서 또야지였는데 또야지라는 느낌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느낌 뉘앙스 아시겠죠? 뚱뚱하다, 뭐 이런 통통하다 이런 느낌에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또야지라고 불렀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였냐면 또야라는 의미였습니다. 또야라고만 불렀던 이유는 뭘 달라고 하는데 또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이 중에 또야라고 불렀던 그런 의미로 또야라고 불렀는데 또야지 또야 이렇게 됐습니다. 또라는 말이 이제 하나는 것은 반복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또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오늘 27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또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어 에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좀 뉘앙스를 아셔야 되는데 또는 더 나아가 또 다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에 더 쌓아서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더 올라가고 있는 무언가를 계속 같이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서 예수님께서 다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지난주에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몇 번째 계명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맞습니다. 6계명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6계명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였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너희가 알지? 라고 하면서 6계명을 다루셨는데, 오늘에 와서는 이제 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들었으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들었으나는 뭐냐면 들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지금 합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은 그러나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의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그것은 간음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음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요. 음욕은 헬라어로 보면 에피튜메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튜메오라는 단어는 여기 번역되어 있는데 10계명 안에서도 이 에피튜메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탐내다라는 뜻이거든요. 탐내다라는 말은 10계명에서는 10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계명이 10계명에 나오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어원이 지금 같은 단어, 같은 번역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음행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에 같은 단어를 10계명에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이미 주어진 것을 다시 말한 것의 그 본의를 좀 끄집어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산상수훈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나눴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완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미 주어진 말씀인데 그것을 보다 더 선명하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그 채워낸다라고 하는 것, 끄집어내어 선명히 하는 것, 또 완성하여 그 보충되어져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가 예수께서 오신 일이었는데, 지금 이 계명 7계명에 관한 것도 지금 보다 선명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에 전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지금 탐내지 마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죠. 이게 10계명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지금 하는 걸 여기 묶어두고 탐내지 마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유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잘 아셔서 인간에 대한 경고로 이 메시지를 좀 하고 계십니다. 인간에 대한 경고.
어떤 걸까요? 이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지금 앉아 있는 이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경고. 첫 번째, 음욕하는 것이 간음하는 거야라고 말했고, 음욕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에피튜메오라고 했습니다. 에피튜메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게 음욕한다, 탐내다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지금 쓰고 계신 건데, 이 단어는 그냥 그 탐내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갈망하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여서 다른 곳에 번역해 사용됩니다. 또 욕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갈망하다, 욕망하다, 강렬히 바라다. 이게 이제 번역된 다른 성경들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사용됩니다. 갈망하고 욕망하고 강렬히 바라는 것, 그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음욕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능동적으로 지금 마음속에 키운 욕망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이런 생각이 드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욕망이 지금 마음속에서 키워지는 것, 자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 두 번째, 이 능동형이면서 동시에 단순 과거라고 하는 제2단순 과거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완결된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쳐 지나간 생각, 욕망이 아니고 또 그것이 완결된 상태의 그런 행동으로 할 때 이 얘기를 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욕망을 느끼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이 욕망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적극성이 무엇인가? 음욕을 경계하신 이유는 이 적극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히 이 적극성을 통해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감당하지 말아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인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행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이 진행되면 그 후에 막기 어렵기 때문에도 이 말을 가르쳐주고 붙잡아서 이것을 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죄가 어떻게 되죠? 계속 커지는 것. 죄의 습성이죠. 욕망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 욕망을 터치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령,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와 그 빠르기와 그 파워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습성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동화를 하나 보았는데, 이 동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습니다. 나경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나경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하는 내용이냐면 친구들에게 좀 부러움을 느끼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행동을 담은 그런 동화책이었어요. 나경이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세요. 나경이는 자신이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한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팍팍 살려주는 사소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어느새 잔뜩 커져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그 순간에는 우쭐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거짓말이 들킬 것 같아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떠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친구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주는가라는 교훈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름이 뭔가 하면, 이 책의 이름이 최형미 작가의 책인데,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 버렸어 라는 책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작은 걸 터치하려고 해서 시작됐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게 악의 습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해됩니다. 여러분도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이걸 가지고 눈사람 어떻게 만드나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눈이 참 많이 왔었죠. 그래서 작은 눈을 뭉친 다음에 이렇게 굴리면, 한번 두루룩 굴리면 주르륵 굴러가면서 이렇게 두루룩 쌓이는 게 그 눈덩이죠. 그걸 또 한 번 더 두루룩 톡톡톡 쳐서 만든 다음에 다시 굴리면 더 큰 덩이가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너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굴려서 그냥 던져서 자동으로 되는 정도는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커졌고 힘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밀어야지만 될 정도가 되죠. 눈덩이처럼 커졌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 눈덩이 만들어 보셨을 거고 그렇게 커지는 것 막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키다. 이 영국과 미국에 모두 쓰는 속담이긴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작은 구멍을 구멍으로 여겨서 괜찮아 하찮게 여기면 결국 큰 배가 침몰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이 명령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말을 하고 그러나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신데 이 얘기는 그거예요. 작은 구멍을 그냥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구멍을 그냥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그 근본적 동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 동기가 뭐냐? 이것 때문에 계속 앞에 원어적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근본적 동기의 차원이 뭐냐?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라고 하고 있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하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 때 내 우상은 뭐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종교적 어떤 특정 행위로서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뭐 단을 만든다거나 점을 보는 행위 등일 텐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탐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우상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가? 중요하고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일 터인데 그 의미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상 숭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면 음욕 또한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음욕의 본질적인 마음은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게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음욕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은 창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무슨 상을 해서 뭐 바다의 신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로 인해 우리 가운데 크게 구멍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존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죄로 인한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그것을 메우려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땅의 지체들이 갖고 있는 그 몸을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다루고 나눈 적이 있는데 새로운 존재로서의 출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새로운 존재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 맞게, 그의 수준에 맞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에서 이 간음이, 음행하는 마음이 간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하는 마음을 제하는,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는 그 출발 시작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그 상황과 형편을 몰아가게 된다. 그 위험성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이어하면서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지난주처럼 세 가지를 좀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요 약간 오해가 좀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묵상해 보셨을 텐데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말한 명령의 내용들을 뭐라고 해요?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오해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수도사들은 진짜 이 말씀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내 버렸습니다. 잘라내 버리는 일들이 실제 있었고 그들은 이제 교부들 가운데 그런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일부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어떤 교부들이 특히 그런 일들을 보였는데 예수님 시대 과격한 비유를 오해해서 극단적 절제, 자해 행위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그랬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잘라내면 그것이 멈춰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을 끊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손을 자릅니다. 손을 자르면 도박이 끊어진다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대요? 손을 자르면 발로 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정체성 가운데 그것들을 멈춰서지 않는 것.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찍어버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행동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마음에서의 그 내면의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이걸 존 스토트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참 인상적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해석하신 내용을 보세요. 즉 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마치 너희가 실제로 너희 눈을 빼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소경이 되었고 그래서 전에 너희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들었던 대상을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행동하라. 또 유혹이 너희의 손,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입니다. 또 너희의 발, 너희가 방문하는 그곳을 통해 오기 때문에 너희는 손과 발이 너희를 죄 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 버리라고 했다. 여기서도 손과 눈을 뭐라고 하냐면 문자적인 신체 부위 그것을 뜻하기보다는 죄를 불러일으키는 내적인 요소, 그러니까 생각, 욕망, 그것을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해석하신 이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음욕이 지금 뭐예요? 눈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오는 거죠. 그 손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도 어떤 거였냐면 마음의 상태로부터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작은 구멍이 어떻게 돼요? 배를 침몰시키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을 초래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그것들을 잘라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때 죄라고 인지하지 않으면 넌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경고를 강하게 다시금 합니다. 본래 그 말씀이 이미 십계명에 주어졌던 내용인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점점 확인시켜줘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 또한 지금 뭐예요? 빼어버리라, 찍어버리라고 하는 게 진짜 잘라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욕망과 탐욕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내면을 회개하고 마음을 결단하라는 촉구, 초기에 제거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 가면 뭐라고 하냐? 음욕과 이혼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혼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31절, 32절인데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 이미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여기도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야기였고 이미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 건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앞에 말한 것에 그 이혼 증서를 주는데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앞에 율법에서 이미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24장에 가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원래 본디 뭐였을까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하거나 이혼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자행되는 모습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약한 자의 인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이혼 증서를 써라 하는 이유는 실제 아내를 두었다가도 아내를 이제 사실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는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면 이 여자는 이 남편의 소유로서 어떤 물건처럼 이미 존재되어 있지만 어떤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부당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당한 상황에 사실혼을 끊은 상태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너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명령으로 이혼 금지하는 마음에서 부당한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마음에서 이혼 증서를 쓰라라고 한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더 악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명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명기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든 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에게서 부끄러운 일을 발견하면 그것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부끄러운 일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걸 확대 해석한 겁니다. 확대 해석해서 그들이 같이 그것을 사용했는데 이 랍비들도 요 부끄러운 일을 여인이 행했을 때 그것을 이혼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걸 되게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좋은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인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 자행됐던 겁니다. 약간 감이 없으시죠? 어떤 일들인지.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 기록의 문헌들을 보면 이래요. 유대 랍비가 쓴 건데 작은 실수라고 하는 부분을 뭐로 잡았냐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게 요리를 못하면 이게 이혼을 하는 겁니다. 예, 당황스럽죠? 요리를 못하면이라고 갑자기 놀라셔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네.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목소리가 크다. 그럼 이제 목소리가 크거나 말대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혼 사유였습니다. 당시에. 또 그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건 뭐였냐면 다른 여자가 더 좋아지게 되면 내가 다른 여자가 더 좋아지게 하였으니까 너는 나의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힐렐 학파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게 이거 진보적인 쪽이죠. 보수적인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학파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고 더 클라이막스는 그냥 아내가 마음에 안 들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작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한 거야라고 하는 확대 해석을 점점점 넓혀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어떤 생각이에요?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면서 점점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죄의 시작의 습성이 그렇게 굴러 가듯 커지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혼 사유를 써주면 이 여인을 내가 무관하게 되는 거고 놔준 거니까. 법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그 본의가 그게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한 그런 사유가 되는 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 결혼이 나의 만족을 위한 거라고 하는 출발에서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얻는 건가요? 약간 당황한 표현들 아무도 있는데 우리 성민 형제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정신이 바로 잡힌 형제예요. 아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형제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가요? 아내가 뭐 안정감을 얻으려고요? 뭐 하려고요? 나이가 돼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이런 거 해야지라고 통상적인 어떤 시선과 상황 그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은 성경에서 구별하여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인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결혼을 어떻게 보는가? 나의 만족을 위한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을 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진 게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 그러므로 가정을 이해하는 것, 출발이 뭐예요? 나의 만족으로 짝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리로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결혼을 한다는 건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 분리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효를 더 잘하는 것이 결혼의 본디 목적입니다. 내 홀로 하는 효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됨으로 부모에게 다 효를 더 잘하는 것. 자녀를 돌보라는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뭐 등등등 생각해 보면 참 많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 배우자를 준 것이 아니고 가정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가정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우리 자녀의 남편을 그렇게 이 자녀의 만족을 위해 자녀의 필요를 위해 남편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예수님이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앞에 반응하는 것이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강설하며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음욕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마음속으로 키운 욕망입니다. 어찌저찌 흘러가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키운 거, 능동적으로 키워낸 욕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동으로 진행되면 작은 구멍에 배를 침몰시키듯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고 또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 우상숭배,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 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우상숭배라는 것, 그 놀라운 것, 그 사실을 멀리하라고. 그 우상숭배가 같이 하는 한 성령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존재야 출발이야라고 하는 너의 존재로서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말, 그것을 음욕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눈과 손이 실족하는 걸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는 죄를 불러일으키는 내적 요소, 생각, 욕망, 그 밖의 행동들까지 그걸 경계하고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회개함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결혼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있는 육신의 소욕으로 탐심을 채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존재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도록 초대하였고 그 초대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살 수 없는 놀라운 수준을 살아내므로 이 놀라운 수준이란 말에 이제 밑줄을 막 그었어요. 나는 내 필요에 따라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고 내가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내 원함에 따라 채우려고 무언가를 속해 있기도 하고 얻으려고 하고 탐심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새로워진 신분에 맞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라라고 하는 초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